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게 하려 함이라. 부제는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행함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한 달 정도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터인데, 여러분 그 고민 끝에 답을 저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다가 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고 교회가 명하는 일들을 다 했는데 끝에 가가지고 아버지 품이 아니라 부자가 갔던 그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냐고요. 하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억제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놀 만큼 놀고 누릴 만큼 누리고 지옥 가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죠. 나는 예수쟁인 줄 알고 정말로 다리를 찔러가면서 억제하면서 욥처럼 말이야, 내 눈이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게를 위해서 내가 다짐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끝이 다르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가끔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들 이런 거 교회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앞에 프랜카드를 써놔요. 근데 그 프랜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그것을 써놓은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써놓게 하죠. 프랜카드 붙여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가 명하는 일들 빠지지 말고, 11조 잘 내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삶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죽는 날까지 11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답이 있어요. 모든 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90점은 맞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답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생명이 있이 살기를 원하지,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기를 원하지. 내가 답이야. 예수가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 권사님, 뒤에서 웃지만 마시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같이 공부를 나눴으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든지 물으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뭐로 여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도, 관계 맺는 것도 뭐로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뭐하러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차라리 한 달에 별로 요렇게 월급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알바나 하든지 알바 한 2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도 피곤한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관계할 리가 없어요. 말씀이 아닌데 관계 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관계를 갖지 않고 다른 것으로 관계 가지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는 거지, 그거 외에 관계를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답을 얘기해 주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계속 읽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상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걸요? 생명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신데, 대통령과는 견줄 수 없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옷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있어도 꼼짝 말하고 딱 부동자세를 하는데, 그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오만방자하다면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까요? 속된 말로 이런 거 생각해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딱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전화는 어떻게 돼요? 경호원들이, 그리고 여기 전파 차단이 돼가지고 무조건 핸드폰 끄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핸드폰 끄나요? 그 자체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딱 생각만 해보면 내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자고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아니더라도 회사 사장하고 내가, 회사 사장이 연설하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회사 사장이 있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것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 교회 다니는 거,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거요? 계신 것.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예배하는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예배하는 걸 신령과 진정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가 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보고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은 믿음이 좋아 이러고. 정말 그렇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돼요. 믿음은 뭘까?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김은 이건데 그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합니다. 왕들을 이기기도 해요. 뭐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걸 믿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이 말. 제가 얘기했나요?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얼마 젊은 애들이니까 야동도 좀 봐도 되는 신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재철 목사가 그랬나?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너네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옆에 있는데 네가 야동을 볼 수 있으면 야동을 봐라. 근데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데 네가 못 보겠으면 보지 마라.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당뿐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불제하시라 그러잖아요. 맞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가 오늘 시장을 가면 시장 속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거룩하게 교회도 깨끗하게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디 계시냐고요? 내 마음에,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근데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저도 보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화내고 집어 던지고 소리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인가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분을 사기래요? 해가 질 때까지.
왜 그러냐면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싸운 거에 대해서 분노가 치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큰 용서를 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 정도 고민을 해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하나님 믿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압니까? 아니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얘들아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야.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뭐로? 믿음으로 봐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근데 그들의 세상은 어때요?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리했단 말이에요. 유리방황하면서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주어지는 것들로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뭐로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이겨라 그러죠. 뭐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밖에 없는 그 교회에게 네가 끝까지 뭐하면요? 충성하면. 그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이요. 네가 끝까지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 끝까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는다 그러면서 주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탐하거든요. 이게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리고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외에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히려 믿음을 회방하는 수없는 파도와 바람과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로 내몰릴 수가 있어요. 뭐하라고? 너희의 믿음을 뭐하라고? 보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넉넉하게 이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에 산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돈의 산, 명예의 산, 행위의 산, 상급의 산,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다 바다에 빠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항상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굴곡이 있지만 직선도로예요. 믿음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가자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이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부자 되어지고 세상적 부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되어지고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분이 요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거를 안 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이것도 오늘 또 제가 계획된 이거 다 준비된 대로 안 가게 만드시네요. 또.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지.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그 어떤 영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사자들이나 이렇게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너무 부럽대요. 왜 부러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병이 나. 그러면 자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났잖아요? 그 기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 기도 받은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하나님께 뭐 죄졌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엉망인 게 있지? 내가 모르는. 이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 수없이 봤잖아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목회자 자녀가 염색하고,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우리 현인하다에는 감사하지만, 그리고 교인도 몇 명 안 돼서,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안 해서 감사하지만, 네? 시험 많이 들었거든요, 큰 교회들은. 그리고 그 청년들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해오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서 마귀 들렸구나, 장로님들도. 자, 요즘 세상을 향해 가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새침하고 흰머리 나면 어떡합니까? 염색하면서요. 검은 머리 염색이나 빨간 머리 염색이나 염색은 똑같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 목사님들이 그래.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귀신 들렸어. 막 이러고.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버리고요?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로 경주를 하래요? 인내. 인내는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믿음의 결국은 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식은 몇 세에 줬어요? 100세에 줬어요. 몇 년요? 25년. 오죽했으면 마누라가 1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도 많이 기다린 겁니다. 저는요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데 10년은요 엄청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도 안 주셔요. 그래서 여보 내 첩이 있잖아. 내 종이 있잖아. 여종. 동치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종이 낳은 자녀는 누구 거예요? 여종의 것이에요? 주인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예? 정권사님 누구 거예요? 여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아니, 누구 거냐고. 여종이 애를 낳으면 여종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애를 가지고 나오잖아. 가지고 주인 집에 들어와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종 거예요. 그러나 주인 집에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나갈 때는 애를 놔두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애가 눈에 밟히니까 못 나가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 않고 주인 집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집 기둥에다가 데리고 가서 뭐를 뚫어요? 귀를 뚫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인의 말만 듣는 주인의 종입니다라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 그 이쁘자고 귀걸이하고 귀 뚫는 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 종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좀 이따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네요. 그럼 믿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가 줘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너는 믿음이 작다는 말은 그게 원어로 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 믿음은 오직 한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의 주인인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는 뭐 달라고? 믿음 달라고. 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니까 뭐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원하면 자꾸 바라보잖아요. 네? 뭐 좀 얻을까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자, 이러면 이제 조금 돼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기도원에서도 보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믿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실 걸 믿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리고 그게 죄입니다. 왜 죄냐면요.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라는 관역에서 내 마음이 벗어난 것. 그게 죄. 그러니까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이 주실 걸 바라보면 그분이 주시는 건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인상 쓰지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낭망하지요.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딴 사람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교인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요 믿음의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결론을 갖자고. 왜 그러냐면 이 밑작업이 돼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조금 하거든요. 오늘은 다는 못하고 조금만 하자고요. 보세요. 제가 성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극명한 비유가, 예수님이 집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이란이나 이라크의 그 유목민들 유튜브 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집을 만드는 거 보면 옆 벽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뭐 하냐면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 이런 거. 비닐, 맨 처음에 합판 두두둑 쳐가지고 비닐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밑 같은 거, 나무 줄기 같은 거 잘라다가 그 위에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더라고요. 더우니까. 흙을 덮으면 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 집에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서봤자 몇 명이나 서겠어요. 한 집인데. 기껏해야 20, 30명이 꽉 들어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자기 친구가 아파가지고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를 침상째 메고 와요. 침상째 메고 왔다는 건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상째 메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그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근거가 그 얘기예요. 나뭇가지 그 흙 파고 흙 치우고 나뭇가지 하고,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비닐 이런 거 없잖아요. 합판 이런 거 없으니까 나무 그 위에 덮은 흙 치우고 나뭇가지만 하면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넣고 이 친구를, 이 친구를 달아내린 거예요. 왜? 여기는 사람들이 이 문까지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시다가 위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하지만 천장이 뻥 뚫리고 거기서 침상이 달아져 내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뭐를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뭐를요?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요?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봤어요. 이 친구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에게 데려가면, 내 친구를 데려가면 내 친구를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달리면 내가 당한 문제, 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게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심통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병을 고치는 거니까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셨냐?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이게 소자라 그러는 거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웃기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 했어요? 제사함을 허락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니네가 구해야 될 건 이걸 구하는 거지. 뭐? 제사함. 왜 그래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걸린 건 뭐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이에요. 이를 고쳐줘봤자 또 세상적 살다가 보면 병 걸리고 문제 생기고, 왜? 죄의 증상,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죄의 증상들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거기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케 하려면 뭐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죄를 없애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요? 지금 당장 내 문제, 내 아픔, 내 바램들, 그걸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 친구들의 믿음.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고쳐준 게 아니라 뭐를 선포해버렸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 제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생명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믿음을 가지셨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누구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자신의 믿음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도 교회사를 보면, 저도 기도원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뭐를 가르쳐줘요? 예수는 뭐를 사해주는 분이라는 거, 죄를 사해주는 거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하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건 뭐 하려고? 예수는 죄를 사하는, 죄를 멸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그러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어야 돼요? 저분은 죄를 사해주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만을 믿고 저분만을 의지하고 저분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자의 그 의로 선한 친구들처럼 예수께 나올 때 예수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이런 거 해결해 주시고 뭔가 좋은 거 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성경 공부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이분은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사해 주는군요. 죄를 사해서 죄의 증상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분을 믿어야지 이분이 주실 걸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고요, 주님을 주실 거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다. 왜요? 주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거든. 죄를 없애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 사람들이 요거만 하고 마치자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바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게 달라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요.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14절에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봐요.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네?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건 무언가를 말씀하심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의 임금 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는데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왕 삼으려는 그 왕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이분이 왕 돼서 하늘에 대고 기도만 하면 조그만 거 가지고도 5,000명씩 먹으니까 자기는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이분이 기도만 하고 자기들의 배는 넉넉하게 불러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주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배를 계속 부르게 해달라고 주님을 왕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러지 않나. 저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께 뭔가를 자꾸 세상적으로 해달라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은 야 선우 목사 나는 그거 주러 낸데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도망가시고 야 이게 무슨 희극입니까? 코미디입니까? 개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새벽 기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아무리 크게 외치면 뭐합니까? 여기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의 그 욕망과 정욕을 구하려고 주님께 나온다면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데.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제 신앙생활 속에 제 삶 속에 주님이 계신가? 내 마음으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 뭔가를 자꾸 세상적인 걸 바라고 그분을 붙잡겠다고 계속 그분께 나아가면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시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물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지? 그래서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일하면 뭐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생명 주신다 그랬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신다 그러니까 또 오해한 거죠. 그 양식 있으면 영원히 우리 일하지 않아도 배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일을 합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다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 물 나에게 달라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은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뭐를 주셔요? 영생을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이들을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기쁘시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문제와 내 바람들을 위해서 어리니까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를 달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귀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믿음 주시면 우리보다도 주님을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거든요. 주님 믿지 말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 나옵니다. 헌금 생활 하지 말라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기도하잔 말이죠. 그게 지혜로우니까. 인간적으로도 그게 바른 기도 같잖아요. 맨날 그냥 우리의 원함과 바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달라. 그 믿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예수여 당신이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저에게도 제 자녀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